구약성경 신명기 6장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 유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신명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현재성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 통치적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즌에 부탁을 받은 모세를 통해 마지막 이 명령이 2세대와 3세대의 믿음의 세대에게
전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유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이유와 동기들이 신명기 6장 쉐마에서 찾고 있고, 이 쉐마의 교육법이 결국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쉐마에 숨어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구도 안에서 그 생명력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묵상과 또 그 말씀을 암송하는 이 교육법은 매우 유명한 교육법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구조적 그 창조와 매우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성경에 지키라고 하는 이 말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의 샤마르 지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형식의 권능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많은 일의 바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엄밀히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 따지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어떤 수준의 기품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는다면 1억씩 준다. 그러면 안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자기를 위안하며 정당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돈 1억의 가치만큼도 성경에 1억을 준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안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1억의 수준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덮고 평가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실제 팩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은 사실은 그 관역이 빗나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행동한 것들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용서하고 덮는 은총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수정하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욕심 안에서의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안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바쁜 수준에서 행하는 그러한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잖아요. 물론 한 끼, 두 끼, 뭐 하루 정도 밥을 안 먹는다, 바빠서 못 먹었다. 근데 여러분 이틀, 3일, 4일, 5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런데 영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하면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가진 자가 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가진 자가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영광을 가진 자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가진 자가 더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자본주의 원리로 아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네라고 하는 불편한 심령을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지만은 영적인 원리도 사실은 그와 비슷합니다. 돈을 가진 자가 돈을 갖는다 그런 시시한 그러한 것에 적용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살아갈 영적 내비게이션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고 누구를 만나고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 저와 여러분은 의지적 존재이고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무엇에 의해서 담기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지 않다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충만할 텐데 어떤 생각과 어떠한 사고방식에 충만한 그것을 여러분이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미디어를 붙들고 이것저것에서 다른 사고방식이 충만하면 그것을 결국 말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원리, 모든 시간의 첫 번째, 모든 시간의 그리고 모든 물질의 첫 것, 그리고 모든 생산의 첫 것. 왜 이 첫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호와의 것이라고 지정해 놓는가? 그건 이 모든 우선순위와 모든 통치의 능력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적 통치적 백성들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에요. 새벽을 깨워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접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결단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종교적이라고 치부되고 꼭 새벽을 깨워야 되냐? 예,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꼭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냐? 예,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방식 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른 방식이 있으면 그걸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와 같이 받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씀의 영원성에 대한 레마의 거룩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수록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영혼은 드라이해지고 드라이해지는 상태에서 이제 좀 더 그것을 방치해 두면은 콜드해진 상태에서 방치해 두면 딱딱한 심령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매우 중요한 원리는 새벽을 깨워 모든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매우 중요한 그것에 경외함이 없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됐던 시스템으로 그대로 살고 싶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그 원리대로 축복받고 싶다면, 주님의 통치적인 백성이 되고 싶다면 성경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새벽 예배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명기 6장은 사실 1절부터 3절은 5장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5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적 생명력,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언제나 현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허락되는 축복을 6장 1절부터 3절에 5장에 붙어 있는 마지막 축복으로 설명한 다음 쉐마,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 이 생명의 축복을 어떻게 전수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6장의 쉐마로 4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에 5장에 붙어 있는 의미로서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의 축복은, 말씀이 영적인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구체적인 단계로서 명령, 규례, 법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령은 여호와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구체적인 규칙이 되는 게 규례이고, 그것이 법정인 규례가 되어서 그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징벌이 매겨지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법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에이 한두 번은 안 해도 되겠지, 뭐 그냥 넘어가, 이런 식의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지기를 원할 때에는 그렇게 크시고 크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적용될 때에는, 징벌이 적용될 때나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는 아유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겠지, 우리의 기준으로 다 이런 것들을 넘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구멍가게의 주인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러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분이 그분의 규칙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를 지키시는 온 열방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사정을 다 봐주고, 물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다 봐주고, 아 당신은 이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적용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킹덤의 백성으로서 이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따져봅시다.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형편이 다르고 그 사람들의 그때의 상황이 달라가지고 아 이래서 이 법은 이렇게 바뀌고 저래서 저렇게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정력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킹덤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형편에 짜맞추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감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부탁하기를 이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혼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품을 팔 때 거기에다가 술 같은 거는 물을 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희석시켜가지고 파는 그런 그게 혼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의 의도대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각각의 형편이 있고 나는 이래서 이런 건 못 지켜요. 저래서 저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떨 때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 규칙을 정하면 그거는 킹덤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가지고 자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법을 정하고 명령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신 분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왕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 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인데 대통령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내일부터 행해집니다. 그날부터 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다음 달부터 하면 좋겠는데 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다음 달에 시행하도록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킹덤의 수준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도 킹덤의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알아주시겠죠.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그러나 그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환경과 그 형편에 짓눌려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기는 생명이세요.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이 이기는 생명을 받아놓고는 용서하는 생명을 받아놓고는 전도할 수 있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호와의 불을 받아놓고는 옛날과 같이 똑같은 형편과 환경을 거론하면서 이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할게요. 이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에는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해놓고 그 능력이 임했는데 다음부터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에 대한 의무는 우리의 순종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권리는 찾지만 의무는 나는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안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잡혀갑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때 말이에요. 내어주실 때 그분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같이 개인적으로 다 그거 상황을 따져가지고 그런다면 내 아들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안 하셨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이 선포한 공의를 그가 스스로 따르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역에 있어 믿음의 영역으로서 충분하게
권리는 찾고 싶어요. 복은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취하고 싶은데 그 복이 임하는 의무는 하나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의무를 행할 때에는 전부 다 핑계를 대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못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의무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이제 기저귀를 가는 애굽에서 나온 상태가 아니라 광야를 건너 6장 1절에서 얘기했던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그 킹덤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을 통치하는 건 무리입니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 가나안은 이미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고 우상 숭배하는 영역이고 여러분이 지금 직장, 학교,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닥뜨려야 할 영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역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안 지키는 능력, 여러분들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하지 않는 그것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영혼들이 그들을 볼 때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그들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증거할 텐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식사할 때 기도를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있게 증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누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받겠습니까? 통치하는 시즌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곧 너희 아들과 내 손자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많은 성도들이 계상합니다. 나는 매일 주일날 예배하는데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 안 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여 간직할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을 움직이는 권능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말씀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것들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적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 안 했는데 축복을 임한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를 볼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이상한 신으로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이 이래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못하겠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권능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길이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능력의 생명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음 세대의 이 순종과 영광스러운 쉐마의 원리를 4절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말씀해 보면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의 전략을 선포하고 있고 이 전략이 어떻게 전수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적 전수의 전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헬라적 구조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력적인 구조는 5절을 명령으로 듣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5절은 사실 시행적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4절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들을 때 5절의 명령이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20장에서 10계명을 들을 때도, 그리고 어제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재차 명령할 때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할 때에 5장 7절의 신명기의 첫 계명으로 우리는 인지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5장 6절부터 첫 계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6절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스피릿 안에서, 이 분리적인 스피릿 안에서 에하드의 생각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생각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은 있는데 육체는 안 되고, 육체는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따라가고.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을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못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은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준행하라고 하는 순종의 명령이 있는데, 그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원수가 분리적인 사고방식으로 5절은 말하지만 4절은 딱 잘라가지고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듣게 합니다. 삭제합니다. 혹은 첨가해가지고 흐릿하게 만듭니다. 혼탁하게 합니다. 그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통전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지켜질 수 있는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 명령이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명령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명령을 지킨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건 부담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거 못 지킬 명령을 왜 하나님은 계속하시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생명, 지킬 수 있는 능력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러한 생명의 존재로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창조하셨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온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이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을 막 자기 열심으로 행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을 다하고, 그래 마음을 다하고 오늘부터 해보자. 자, 나는 할 수 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이 성령 안에서 주가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억하고 새기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계속해서, 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계속 강론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 여호와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강론하고 여러분 표를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전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만약에 넉넉고 그냥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실 때의 일로만 이것을 치부해버리고 통치적인 시즌이 시작되었음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시즌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에게 심지 아니한 위로부터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통치적 시즌입니다.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 축복이 임할 텐데,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통치적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 때에는 가나안 백성들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셔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런 영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맹세할 때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주님 방식대로 주의 말씀 기억하지 않고 읊조리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거예요. 의욕이 있을 때는 하고 의욕이 없을 때는 안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원리에서 떠나면 여러분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여러분의 영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의 기억법을 너희들이 사라지게 하면 너희들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사에, 이 마사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린 바로 그것인데, 마사 부딪히다 싸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한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규례를 삼가 지키며,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욕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싸입니다. 아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설계도 없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집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욕대로 하게 되면 설계도 없이 여러분들이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것을 의욕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역꾸역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설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나 너 몰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확인하지 않고 오늘을 산다?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교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 못했어, 너무 주님께 죄송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을 먹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되는데 못했어.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야 진심이지, 매일매일 그렇게 똑같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얘 봐라, 얘는 그냥 나를 갖고 노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는 그 실제에 순종하는 표를 보이세요. 주님이 왕이시면 왕의 말을 듣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듣지 않고 그냥 일터로 바로 가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 바로 만나고 그러면은 할 말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성령 그분께 의탁하지 않으니 하지도 않을 말 해야 되고 해야 할 말 안 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이 말씀의 순종을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생명의 권능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전수하는가? 21.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빠 엄마는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가 아니라 그냥 그때 이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22절에 그 온 집에 베푸셨다. 23절에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4절에 우리로 하여금,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잘 들으십시오.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규례와 법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는 그냥 이론이지.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권능이 없습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권능이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되게 매우 중요한데 믿음의 의로 보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건지 압니까? 여러분, 말씀에 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어야 믿음의 의로움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위안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권능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의 느낌대로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너무 일이 바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납해 주실 거야. 그건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있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기억해라, 내 말을 지켜라,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는 의로움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해석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하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그런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한두 번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돌이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신부의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관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기억하여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이 원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나는 신부의 교회가 되고 싶어, 그렇게 느낌으로 한다고 여러분 신부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신랑의 운명과 똑같은 비전을 품고 그렇게 생명을 던지는 교회여야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그 애매한 우상 숭배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예배 때 와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거짓말로 들려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주를 왕으로 머리로 생각한다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의 플랜에 따라 순종하며 실질적으로 규례를 지켜 행하는 킹덤의 백성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민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 부어지기 위하여 어느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고려하고 주님, 그러한 형편과 환경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수준을 맞추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권능의 초자연적인 주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오 주여,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태동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순종이 여호와께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관념 속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한 자기관념 속에서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들이 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 주님께 순종하여 그렇게 살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드는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정당하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이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저래도 하나님은 넘어가시겠지. 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실 때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이지, 주님 백성이 된 다음에도 주님은 용서하시겠지, 주님은 덮어주시겠지, 주님은 다 용납하시겠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그렇게 넘어가시겠지. 그러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모든 우상 숭배가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가 누구이신지 확인하게 하소서. 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 주님, 주님이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통해 창조된 거룩한 주의 백성이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들을 전수하는 생명의 말씀들이 기억하고 강론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붙이고 주여 이마에 붙이고 새기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들을 행하는 강력한 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존귀하게 대접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쳐 선포
주